네, 오늘은 시편 95편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시인 거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93편도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였는데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 어디를 다스리시느냐? 자, 4절과 5절을 보시겠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신데 땅과 산들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자, 이어서 5절을 보시며 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다. 자, 바다와 육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땅과 산, 바다, 육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주변의 민족들은요, 각 영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달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요, 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요, 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었고요, 육지를 다스리는 신은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각각 다른 신들이 다스린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다스리는 신도 따로 있었고요, 이 농사를 다스리는 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도요, 이 농사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었죠. 자, 그러나 오늘 시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와 땅과 하늘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왕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왕이겠어요. 자, 그래서 시인은요, 그냥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크신 왕이다, 이렇게 구별되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그게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말하고요. 자,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2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하고요. 자, 이어서 노래를 하는데 즐거이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시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자,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그분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시의 분위기가요, 마치 축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이 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었듯이요,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심판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나? 자, 이 간극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이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어디와 어디이죠?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인데요, 이 두 곳의 지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범죄의 현장입니다. 자, 먼저 무리바는요, 이 다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의 이름이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자, 이 무리바라는 지명은요, 이 출애굽기 17장이 배경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가 이 무리바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곳은요, 마사라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도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바, 마사 이 두 곳은 어떠한 곳이죠? 목마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자,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여기 내가 행한 일은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해내셨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부르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셔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또 하늘을 다스리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땅을 다스리셔서 그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다와 땅과 하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자, 여기 그 세대는요 출애굽한 1세대를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근심하였다는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며 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진노의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내 안식은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요.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야 이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편 95편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간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었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이 무리바와 마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자리, 결핍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지만 마실 물이 없고 또 풍요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를 만납니다. 인생의 여건과 고난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무리바와 마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국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는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는 얼마나 깊은 애정과 또 관심과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 그 답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물이 있건 없건 그분이 다스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기대가 펼쳐질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니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리브와 만나처럼 물이 없어 목마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른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양 같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